오늘은 다툼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교회는 세 가지 공격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박해고요, 두 번째는 이단이고, 세 번째는 분열입니다.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를 보면,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계속해서 이 셋 중에 하나의 공격 때문에 교회가 위협을 받기도 하고,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 교회가 성장해 가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이 박해는요, 기독교가 처음 세워질 때에 몇백 년 동안 극심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 교회가 혹은 복음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초창기에는 항상 박해를 받습니다. 박해가 있을 때는 이단이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는 어렵고요. 박해라고 해서 꼭 교회가 무너지거나 교회가 흩어지지는 않습니다. 박해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또 기독교 혹은 교회,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더 넓어지고 깊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해가 사라지게 되면 이단이 극심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경험해 왔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텐데, 기독교 초창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해가 사라지자마자 이단이 극심하게 기승을 부렸었는데, 그렇다고 이단 때문에 기독교가 무너지게 되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 때문에 더 좋았었던 점이 있는데, 기독교의 신학이 좀 더 정교해졌습니다. 기독교의 신학이 더 깊어지고, 기독교의 신학이 학문 이상의 그런 아주 조직적인 그런 학문으로 자리 잡게 되었었습니다. 신학이 진보하게 되고, 그리고 더 분명해지게 되었습니다. 박해하고 이단이 없게 되면 교회는 이 분열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위협적인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열이 일어나냐면, 교회 안에 알력 다툼, 자리 다툼, 내가 조금 더 나은 자리를 가기 위한, 더 인정받기 위한 그런 다툼들이 있거나, 혹은 목사들의 타락, 혹은 교역자들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있죠. 교회 분열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별력입니다. 교회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분별하느냐? 교회는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냥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내용대로 복음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논쟁과 변론이 벌어지게 되는데, 두 개 다 말씀 때문에 토론과 변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격렬한 논쟁이 있습니다. 둘 다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가르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말씀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교회는 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서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조금씩 금이 갑니다. 분명히 말씀 위에 세워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씀 때문에 오히려 분열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분열이 있을 때 복음의 말씀이 판단하게 하고, 복음의 말씀이 결정하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가짐과 교회 구조가 성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왔는데요, 제자들과 함께 오래 머물렀다라고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좀 쉬었을 것 같고요, 함께 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안하게 든든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을 때 어느 날 유대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출신일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 출신인 바리새파였었던 그 사람들이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무언가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환영받았겠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무언가를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데,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믿음이 없어도 할례만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십자가와 부활도 중요하지만 모세의 율법이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를 자리 잡고 있거나 혹은 다른 교회로 퍼지게 되면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쭉 오랫동안 2, 3년 다니고 왔는데, 거기 가서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복음을 전해주고 왔는데, 이 말씀이 퍼지게 되면 그 모든 증거가 헛된 것이 됩니다.
그때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고 교회가 세워진 모든 그 교회 안에는 구원이 없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가르침 때문에 혼란과 혼동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가 혼란스러워지자 유대 사람들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한두 번 만나서 변론한 것이 아니라 몇 날 며칠 동안 계속해서 변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다툼과 변론으로 크게 동요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요하지 않았다면 다툼과 변론이 없었겠죠. 그냥 몇 사람이 가르치다가 보니까 성도들은 그러려니 하고 수용하지 않고 있었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할례 받아야 되는가 봐, 할례를 준비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 교사들과 다툼과 변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주장하는 것과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가운데 계속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태도가 어떻게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변론과 다툼이 줄어들 텐데,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바울과 바나바, 담임 목사인 바나바, 그리고 선교사인 바울의 판단과 결정보다도 더 높은 권위의 판단을 받아봐야겠다라고 하는 합의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아마 교인총회를 열었겠죠. 교인총회를 열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끼리 해결해 보려니까 안 된다, 예루살렘으로 대표단을 보내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디옥 교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할례에 관한 한 바울과 바나바가 설명하는 것이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말도 맞은 것 같고, 유대 교회에서 오신 저분들,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는 저분들의 말도 맞는 것 같아. 둘 다 말씀에 근거를 하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헷갈려서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직계 제자들에게 설명을 좀 들어야겠다, 그들의 판단을 좀 받아봐야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결정을 들었을 때 아마 사람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아니, 우리의 말을, 우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우리가 1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세울 때 제자로 가르쳤고 말씀도 가르치고 그리고 성령도 받게 했으며 예배를 다 인도를 했는데 왜 우리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우리는 심지어 이방 지역에 가서 처음으로 선교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했었어 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존심 상해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말을 안 듣는다고? 에라,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다른 교회를, 안디옥 교회 2를 개척하자라고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겸손하게 수용했었습니다. 자기들의 권위, 자기들의 업적, 자기들의 한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고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판별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독교 최초로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회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관계된 모든 사람들, 참여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최초로 하는 공식적인 신학 회의였습니다. 주제는 무엇이냐?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할례 여부입니다.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느냐? 만일의 경우 이 회의에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결정을 내렸으면 전 세계의 기독교가 바뀌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지금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정도로 중요한 그런 회의였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자신들이 왜 예루살렘에 왔어야 됐는지를 잘 설명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과정에서 혹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고, 복음 때문에 어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고 교회가 세워지고 장로들을 세웠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큰 기쁨에 넘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중간중간 어느 교회에 들리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막 흥분해서 감격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듣다가 좀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5절에 한번 보시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당신들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가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령하고 돌아왔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율법의 지식이 높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하면서 변론을 주고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일어나는 장면이 있는데 앞에서 바리새파 출신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장면하고 베드로가 일어나는 장면을 좀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말하되, 자, 양쪽 다 일어났습니다. 본격적으로 토론과 논쟁이 벌어지면서 바리새파 출신의 사람들도 일어나고 베드로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출신의 사람들이 일어나다라고 할 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좀 독특한 단어입니다. 돌발적으로 벌떡 일어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었던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듣기 불편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말을 자르고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놓친 거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가르쳤어야죠. 할례를 받게 했었어야죠. 라고 하면서 잘못을 지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반면에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의 모습이 참 멋있었습니다. 베드로가요, 격렬한 논쟁 중에 베드로가 아주 침착한 태도를 가지고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일어날 때 일어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누군가의 말을 끊고 벌떡 일어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침착하게 일어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할례에 대해서 주장하는 내용을 충분히 다 듣고 또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충분히 다 들은 다음에 다른 사람 할 말이 없는지를 잘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천천히 일어난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누구의 말이 맞고 누구의 말이 틀린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옛날에 베드로 같은 성품이라면 이 격렬한 논쟁 중에 다혈질이기 때문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당신 잘못이요, 왜 복음의 말씀을 잘 모르는 것이요 라고 하면서 다퉜을 텐데 지금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 같으면 성질나면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다음에 결단을 내버리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모습 속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산 사람,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넬료, 이방인을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성장했죠. 성숙했죠. 변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혹은 사회에서 시시비비를 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막 떠들어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불편하죠. 아이, 저런 사람은 왜 교회에 와서 저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그러는 거야? 아이, 저 사람이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이럴 거야 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있고 직장에서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논쟁과 다툼,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감정이 상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지식이 높아지고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이겁니다. 사람이 사람 되어가는 모습, 그리고 인격적으로 변해가는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 베드로의 모든 과거의 옛 모습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정말 침착하게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누구 하나 배격하지 않은 채
그렇게 수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가격한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따로 배제하거나 공격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들아, 형제님들, 우리는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들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제가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 그때 일어났던 역사를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지금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부분이 좀 다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요, 누가 옳고 그름을 가려주고 앞으로는 이런 기준과 원칙으로 혹은 정관을 만들어서 이런 원칙으로 교회를 세워가십시오 라고 했을 것 같은데, 베드로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보십시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십니다. 이게 논쟁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게 본질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찾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마음에서 요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악과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사탄의 속삭임 때문에 마음 전체가 흔들린 겁니다.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정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최종 결정과 판단을 내가 내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결정권과 판단을 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또한 그리고 나서 내가 심판권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는 독립선언서입니다.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해결하면서 자기 힘을 발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결정하고 판단할 때 자기가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나는 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점점 키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고 선악과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결정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더 풍요롭게 해주십시오. 내가 결정한 것에 고속도로를 내주시고 더 잘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선악과의 모습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최종 판단은 자기 자신이 하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율법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들이 최종으로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이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결정과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을 표현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되었었던 것이죠. 우리는 한 번도 이런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선악과를 먹어본 적도 없고 먹을 생각도 없어. 내가 만일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선악과 안 먹었을 텐데 내 인생이 이렇게 죄인으로 사는 것은 그때 왜 하필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어두운 거야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수도 없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 자기 인생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것, 스스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내가 결정했더라도 최종의 판단은 하나님, 최종의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결정해서 가고 있지만 언제나 성령의 조명으로 비추어 볼 수 있는 마음을 열어두어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전혀 없을 때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누가 결정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누가 결정해서 지금까지 왔습니까? 퍼센테이지로 볼까요?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결정한 게 더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결정해서 이 자리에까지 온 게 많습니까? 앞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사실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결정해서 내 인생을 가면서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이게 선악과의 길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의 모습을 잘 보면 베드로가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판단을 지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위치를 잘 보면 베드로가 자칫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의 권위가 베드로나 사도보다도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를 개척했고 선교를 다녀왔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고 차세대 지도자로 지금 떠오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사람을 지지해 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와 온 교회의 높은 위치로 올라가게 되면 사실 사람의 마음으로서 자존심 상할 수 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인데, 예수님과 3년 동안 다닌 사람인데 나보다도 더 높은 곳에 올라갈 그런 위치에 있다면 정치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처음에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척합니다. 그리고 이 회의를 지연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베드로의 권위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의 말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만 집중하게 됩니다. 일주일 회의 지연시키고 2주일 지연시키고 그러면서 베드로의 권위는 점점 올라가면서 이 사람이 적절하게 자기 권위를 세우면서 적절한 위치에서 판단을 내릴 수 있었지만 베드로에게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칫 자기 자신이 주변으로 밀려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권력은 나눠 갖기 어려운 거잖아요. 교회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대표가 되느냐, 누가 권력을 짓느냐에 따라서 권력은 나누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신중하게 말씀에 비추어서 결정을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에 기초해 있지만 복음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동시에 베드로는 그 복음의 말씀과 삶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할례에 대해서 변론하면서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먼저 정의를 내려줍니다. 7절에 보면 7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다, 나는 선택받았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게 뭐죠?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결정 내리지 않는다.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판단 내리지 않는다. 나를 선택하신 분이 결정할 것이고 나를 선택하신 분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명확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요바에 머물고 있다가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죠. 보자기 안을 보니까 율법에서는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그 안에 가득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더러운 음식이기 때문에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이 태도가 뭐였죠?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라. 이것이 뭐냐면 왜 내가 최종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느냐, 왜 네가 결정을 하느냐, 왜 네가 판단하고 행동하느냐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곧바로
자기의 결정을 버리고 자기의 결정과 판단을 꺾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이방인 집에 찾아가는 것도 위법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인의 집, 고넬료의 집으로 찾아가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성령 받은 사람이었지만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말씀이 이방인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살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앞서서 어떤 것을 성공한 사람들이 알려주고 그 말을 따라가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잠깐 옆으로 비켜두고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끝에 가면 꼬입니다. 큰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생각에 따라서 내 결정에 따라서 혹은 나보다 조금 똑똑한 사람들 그 그룹의 결정에 따라서 가다가 보면 반드시 인생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결정권과 심판권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차별하며 분열시키는 신앙으로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복음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고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두 가지가 사라집니다. 첫 번째는 자랑이 사라집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서 27절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아니라 오늘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나에게서 출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서 출발하고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교만입니다. 오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조차도 내가 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생명조차도 받은 것인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받은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되돌려주라고 조금 더 준 것뿐입니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살게 한 것입니다. 나에게 자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난 자랑을 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어떤 모임에 가서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 자랑을 합니다. 무언가를 계속 뽐내고 있습니다. 자식 자랑, 가족 자랑, 남편 아내, 별 자랑들을 다 합니다. 뽐내는 사람들이 항상 있죠. 그럴 때 배알이 꼬이지 않는 사람. 그래, 너 자랑해라. 그 좋은가 보다. 라고 하면서 그 자랑과 뽐내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불편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자랑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배알이 꼬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없어서 불편한 사람이고 나도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과 주어진 물질이 있다면 그것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 없는 사람에게 더 많이 섬기라고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복음의 말씀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복음의 말씀이 분명한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부자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잘난 사람도 없습니다. 못난 사람, 똑똑한 사람도 없어지고 바보도 없어집니다. 그냥 지금 살아있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일 뿐이고 다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둘 중에 하나로만 구별할 뿐입니다. 정확하게 복음의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드러난 죄인,
드러나지 않은 죄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죄인일 뿐이지, 어떤 사람은 그냥 드러난 죄인 뿐이지 모두 다 죄인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그런 갈급함과 갈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복음의 의미가 분명하면 사람은 모두가 용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한 죄인으로 보게 됩니다. 여기 어른들도 계시지만 사람을 만나보면 사람들이 속이 넓지 않더라고요. 속이 좁습니다. 나이 들어갔다고 해서 속이 넓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속이 왜 이렇게 좁쌀같이 좁은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면 속이 넓을 줄 알았습니다. 많이 배우면 좀 넉넉하고 표현력이 좋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람이요, 굉장히 속이 좁습니다. 누가 자랑하면 견디지 못하고, 누가 차별하면 분노에 차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나에게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는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근사하게 옷 입고 앉아 있지만 내가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모임에 가서 명확하게 내가 차별받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내가 차별을 받습니다. 그 차별받을 때에 과도하게 분노하거나 과도하게 괴로워하면 그 사람도 또한 어딘가에 가서 누군가를 차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차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크게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떠한 위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딘가에 가서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차별을 받고 있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 때 오히려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조금 더 넓혀서 공간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비추어 묵상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 차별하며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건강하다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심판하는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내가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경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조금 물질의 은혜를 받아서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없는 사람들을 눈을기며 무시하며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높이고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구제불능에 가장 못나고 불가능한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무언가를 차별하고 자랑하게 된다면 나의 눈으로, 나의 판단으로 누구를 정죄하고 있다면 큰 범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과 마음이 있다면 율법주의적 편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다툼이나 논쟁 중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다툼이나 논쟁 중에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도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최종으로 결정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선악과를 취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반면에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고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존심이 몹시 상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최종 권위를 맡기지 않은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도 복음의 말씀으로 기준이 잘 세워져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을 희생해서 최종 권위를 받아오는 그런 모습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파가 설 자리가 없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도 근사합니다. 양쪽의 다툼과 변론을 충분히 듣고 복음의 말씀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자랑치 않게 하며 누구도 차별하지 않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베드로가 가장 멋지게 말을 하고 사라집니다. 할례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도장을 꽝꽝꽝 내려줍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모습이 사라집니다.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너무 멋집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성경에 정면에 등장을 하진 않지만 어딘가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됩니다. 베드로가 사라진 것을 보면 자기 자신이 죽을 때까지 예루살렘 교회 혹은 안디옥 교회 수장이 되어서 나의 권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발휘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의 모습과 나의 이름은 사라진다라고 할지라도 교회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다면, 혹은 이 교회는 지금 일꾼도 많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데 가서 개척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겠다라고 하면서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너무 멋집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선악과에서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 잠깐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 모든 생각의 기준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결정권과 심판권과 모든 최종 판단이 예수님에게 있으며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말씀 위에서 인생을 세워간다라고 하면서 복음과는 상관없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말씀 위에서 내 인생을 세워가고 있어 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선악과를 쥐고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결정권, 모든 판단, 모든 심판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묵상하고 고민하지만 그 결정권과 판단권은 최종적으로 복음의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에게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바나바가 변해가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성장하고 변해가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잔잔하게 바뀌고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